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대결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해 나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열어주세요. 본문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없나요? 있죠?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요 14절에는요 오늘 성경을 좀 봐야 돼요. 14절에는 무슨 저주가 있냐 하면 뱀의 저주가 있습니다. 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다음에 사람과 사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사탄이 이용했던 뱀에 대한 저주가 14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 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죄짓게 만든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탄,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가게 했던 이 사탄이 정말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탄인데 성경에는 딱 3장 15절에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한 10절, 한 20절 넣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혼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구절로 사탄을 심판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이후에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는 사탄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머리를 상하게 되는, 사탄이 패배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도가 이제 성경 이후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두 가지 구도를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치명상을 입어서 계속해서 멸망해 가는 과정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탄 말고 누가 나오죠? 이 사탄을 멸해버리는 존재가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사탄의 나라를 멸해버리는 일을 여자의 후손이 한다. 이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누구로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나오셨나요? 마태복음부터 나오는 신약이 나와요. 예수님. 그럼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몇천 년이 걸리죠.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안 왔으니까 사탄의 나라가 멀쩡하게 내려왔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기 전까지 성경은 사탄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했거나 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워지고 있죠?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구약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서 구원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눈으로 봤고 자세히 봤고 우리 손으로 만져도 봤다.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뭐로 있었다? 생명의 말씀으로 있었다. 그 말씀이 자세히 보고 우리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무엇으로 있었다는 거죠?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요한 1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존재했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존재했다. 이걸 한번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창세기 4장 4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야기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얘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누구 얘기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앞에 안 해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찾잖아요. 창세기 4장 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면서 7절 8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뭐 하는 내용이 나오죠? 대화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은 예배 성공했다, 너는
예배 자세가 안 됐어. 이 내용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뭐죠? 정성들여 하나님께 준비했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준비했고,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의 방점은, 중요한 점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의 비교를 무엇으로 지금 응답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뭐 했다는 겁니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6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 얘기 자세히 아시죠? 이제 창세기 4장 16절부터 나오는 세상 나라의 시작,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게 있죠. 뭐라고 기록하죠? 가인이 뭘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무슨 얘기를, 뭔 얘기를 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창세기 4장 위에 있었던 예배에 실패한 죄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지적을 어떻게 듣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뭘 지적해 준 거죠? 너의 잘못, 죄를 지적했습니다. 목적이 뭐죠? 다시금 아벨처럼 너도 제사의 예배에 성공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인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얘기 뭐죠?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아벨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이 예배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것처럼 아벨은 어떻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아 교제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인문이 나왔고 문명이 나왔고 여러 가지 향락이 나왔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말씀으로 주고받지 않는 그런 죄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 가서 이런 기록이 나오죠.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뭐 했다고요? 불렀더라 나오죠. 그냥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원어 뜻이 뭐겠습니까? 아벨이 했던 뭐가 다시 회복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가 비로소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끊어졌는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다시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나와서 다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뭐가 다시 회복되었다?
대화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셋.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구절 보세요. 5절인데요. 5장인데요. 누가 나오죠, 거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올까요? 성경에 봤더니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그게 누가 나와요? 조금 전에 봤던 셋도 나오고, 또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5장 32절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셋의 족보를 쭉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런데 셋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을 듣고 답하고 하는 이 대화하는 이런 족보가 누구로 연결된다고요? 노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류 사람들은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무슨 족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족보예요. 근데 교제가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할까요? 가인은 외면했지만 셋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벨부터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족보가 바로 셋과 노아까지 내려가는 족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것만 깨달으시면 창세기는 싹 풀이를 풀었습니다. 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이한 성경 창세기 6장. 제가 너무 길어서 내가 올려놨구나. 그래서 5절은 빼고요 6절 7절을 올려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뭘까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했다?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특이한 거 못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한탄하시고 세상에 죄가 가능하다, 이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금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왜 생각부터 이렇게 타락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 다음 5장 8절이 뭔지 아십니까? 6장 8절 뭐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은 그려놨는데 원어는 뭐라고요?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보았더라예요. 원어가 보았다예요. 보았다. 한국어로 입었더라 해놔가지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심판해버리는 무서운 하나님. 가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로 들었죠? 하나님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거는 나를 외면하고 떠나버렸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뭘 파악한 거죠? 아, 그 메시지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노아는 그걸 봤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제가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뭐 했다? 봤다. 그런데 이 의문 좀 없으세요?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묵상하다가 그럴 것 같다 추측으로? 아니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셋의 족보잖아요. 셋은 누구의 또 동생이었죠? 아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벨, 셋, 노아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신약 전까지, 예수님 전까지 무슨 기록 나오죠? 전부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뭐예요?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너 너에게 복 주고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구원받게 해줄게.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추측한 거 아니잖아요. 뭐 했다고요? 듣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만지고 있는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에게 노아야 나는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마음은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노아가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자, 7장 1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뭘 했길래요? 노아가 얼마나 예쁜 행동을 했길래 의로움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내가 얘기한 걸 네가 듣고 가인은 외면하고 떠났지만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적용하고 따르고 순종했구나.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지금 뭐라 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야 내가 너의 뭘 봤다? 의로움을 봤다. 행동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무슨 의로움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지금. 노아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자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노아가 그 세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추측으로요? 명상으로요? 아니잖아요. 뭐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확신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전부 예수님 얘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 오전에 성경을 봤지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만져지는 이런 사람의 얼굴로 오신 것은 성육신, 신약의 시작으로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 사랑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늘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 선포해 주셨다. 아벨부터 셋, 노아까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라고요? 네가 의로운 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잖아요. 이 원리가 구약시대 때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님도 안 계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선교교회 사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똑같은 원리잖아요. 노아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20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노아가 뭘 드리는 겁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이클, 이 형태가 우리의 신약시대 때 구원과 그대로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노아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의인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걸 기억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하면 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족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의 족보. 옛날 성경에 족보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나오죠? 계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9절 가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해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쭉 넘어가서요. 11장 10절 가보세요. 11장 10절 읽어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27절 가보세요. 누구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계속 족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족보는 뭐예요? 혈통의 족보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 다음 누구고 내려오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족보는 이제 눈치채시겠습니까? 무슨 족보일까요? 아벨부터 시작한 족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로운 자라고 된 믿음의 계보 얘기입니다. 셋이 그랬죠? 비로소 뭘 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 누구가 내려가죠? 셋 끝에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죠. 그 다음 누가 나올까요? 노아의 아들 누구죠? 셈이 나옵니다. 셈은 무슨 일을 해서 칭찬받았죠? 아비의 벗은 몸을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주었다. 이거 이제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이 노아가 그냥 술 먹고 해롱해롱 한다 이런 방탕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함은 가나안은 그것을 보고 뭐 한 겁니까? 웃고 지적질했죠. 뭘 못 봤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술 먹고 누워서 해롱해롱한 것은 술주정한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 설교 가지고 술 먹지 마세요. 이 설교 이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그대로 누리며
그 땅에서 농사하고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취한 즐거움으로 그가 먹고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함 가서 아버지를 흉봤던 이 아들은 뭘 못 본 거죠? 노아의 뭘 못 봤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못 봤다. 그런데 셈은 들어가서 그 아비를 존중해요. 뭘 알고 있는 거죠? 노아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노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서 그걸 안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9장 26절. 창세기 9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쭉쭉 나와요. 노아가 셈을 뭐라고 인정하죠? 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며 이 족보는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혈통족보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노아에서 누구로 가죠? 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 셈에게서 누가 나오나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1장 10절. 창세기 11장 10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쭉쭉 내려가다가 누구 나오죠?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혈통족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의로운 자의 혈통을 계보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데라에 의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어디에 연결되나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12장 1절.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네. 본문 열어주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원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읽습니다. 뭐라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 족보예요? 아벨, 누구요? 셋,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족보잖아요. 똑같잖아요.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나중에 인정하고 제단을 쌓아서 그 족보 얘기잖아요. 지금 창세기는 예수 믿고 의로움을 받는 구원의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모세가 모든 글, 모세 오경 전부 누구 얘기다? 나 얘기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얘기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거 어딨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구도로 내려가고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죠. 그리고 다 빼고 7절로 가겠습니다. 쭉 내려가 시간이 없어서 7절로 내려갑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자, 누구 얘기 같습니까 이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롭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나와서 뭐 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똑같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죠. 네.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신지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을 듣고 믿고 있다. 더 놀랍죠? 8절 마지막 8절입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그걸 밑에 해놨습니다. 많이 봤죠? 네, 창세기 4장 26절. 네, 여기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자꾸 옮기가 죄송하네요. 8절 원어가 똑같아요. 이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와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듣고 가고 잘못했을 때 지적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구조가 전부 똑같은 구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누구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인정하고 예배 드리는 자의 기록이 성경 기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성경이 지금 이 계보를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니고 뭐죠?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 구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이 오늘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우리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나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가 구약에 있다는 게. 이 구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브라함의 얘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인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무슨 과학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그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믿음의 계보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또 말씀 안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성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뿌리를 박아야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성경의 진액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셋처럼 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의로운 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계보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 때 하나님이 강제로 때려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요. 그런데 진짜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저주로 듣고 안 들어요. 오늘 가인처럼 요 앞을 떠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매를 맞고요 회개해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냐고. 그때는 아파도 목적이 뭐냐고. 돌아오는 거 거룩함 아니냐고. 그 얘기가 성경을 도도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2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 구원의 길에 참여한 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그대로 따를 때 날마다 여호와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여러분과 저의 계보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까지 또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도하게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가는 그 거룩한 계보에 내가 포함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감사로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